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아주 짧고 어제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언약의 대상으로 세우셨다고 설명드렸고, 그것이 한 세 사람의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아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그것은 구약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 방법이 바뀐다면 그것을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맹세, 이때의 맹세는 신명기 28장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약과 맹세를 이스라엘과 세우셨는데 이때의 대상이 당시에 생존하여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명기 29장부터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 범위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되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모두 다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죠. 다만 이때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세상적인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복과 저주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죠. 이 원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구원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 멀리 외딴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 결국 죽으면 구원이나 심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이에 대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하다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달라지면 진리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전수해주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보내셔서 예수와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전해줄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죠. 결국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도 예수아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신 후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읽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도 그대로 있고 죽음도 그대로 있죠. 과정이 똑같은데 결과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예수아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살았고 그 상태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전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예수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아는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순수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의 틀이 깨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전수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도 장로들의 유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풀어집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묵상의 관점으로 예수와를 해석해 보세요. 예수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율법을 전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